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도 함께 인사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마가복음서 대신에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람 가운데서 함께 사시고 약 33년이란 짧은 생애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치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설교에서 수없이 인용하고 아주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 전체가 한 덩어리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이루는 말씀은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구원의 세계는요,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증에서도 나왔듯이 이 목장이 바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루어 나가는 이 구원은 이 관계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맺고 관계 맺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아주 중요한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사랑과 그 기쁨과 평화와 참 행복으로 풍성해지고요, 이런 풍성함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소유에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소유하지 못하면 불평하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적게 소유하면서도 행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요, 많이 소유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는 작은 시민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8평, 8평의 방 2개 있는 그런 이제 곳이었습니다. 집에 화장실 당연히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요, 물론 차도 없고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텔레비전조차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생긴 것은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난방을 위해서는 연탄을 피워야 했기 때문에 한 구석에는 까맣게 연탄을 쌓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참 행복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나를 반기시는 엄마가 계셨고요, 밖에 나가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저의 삶의 과정도 되돌아보면 이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또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이 소유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그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본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목장, 또한 나아가서는 가정과 일터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한 덩어리라고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집중하고요, 나머지 말씀은 그 적용과 관련해서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1이라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제가 겸손하면 여러분들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겸손, 종의 모습을 취하시다. 네, 다시 한번 겸손, 종의 모습을 취하시다. 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의 한 작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 바로 갈릴리 그 나사렛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 막달이 되어 갈 무렵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사람은 호적 등록을 하라는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이 다윗 가문 자손이었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위해서 그 본거지인 유대 남쪽에 있죠,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방을 찾았지만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방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셨고요, 침대가 아닌 구유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요즘과 비교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신 이 사건을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모습을 취하고 종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즉 주인의 필요가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도 주인이 부르고 시키면 종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종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담아오시고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허리에 그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고, 한 장면 한 장면이 완전히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요, 그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종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종은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종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려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종이 아니라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공동체는 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부부간에 서로 종이 되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남편의 필요가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이 종의 마음, 아내의 필요가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종의 마음으로 이 부부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행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우리 목장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겸손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제가 순종하면 뒤에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다시 한번요.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겸손과 함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범죄자에게 가해졌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이런 죽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가장 강조했던 것도 역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이 말씀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권면이 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2절 이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언급과 함께 그 안에 있어야 할 중요한 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를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시민은 권세, 관리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교인은 교회 지도자에게 바로 이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이 순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인간관계의 원리로 순종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는 길이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질서 있고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 말은 얼른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웃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가족 외에
우리 옆집에 살고 뭐 이런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내 남편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님 다 통틀어서 바로 이웃이라고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순종하는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바로 이 서로 순종하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보면 대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이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중심에 바로 이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친히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에 대표적으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겸손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시 제가 앞에 읽으면 그 뒤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다. 겸손과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종의 모습을 취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며 살다가는 오히려 무시당하고 손해만 보고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이 겸손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종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아주 깊은 원리가 담겨 있는데, 영적 원리인데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손해볼 것 같고 바보 취급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벌이라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11절 우리 아울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탄의 중요한 의미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11절 이 마지막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 이것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높여주시고 성숙하게 빚어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종의 마음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나갈 때 정말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